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2장을 고백합니다. 찬송 452장 찬양하신 후에 오세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조건을 늘어놓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 인치하셨으니 어디에도 숨을 구멍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괜한 투정을 부려봅니다. 사랑의 주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은 옆에 계셔 위로하시고 돌보시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늘 걱정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였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피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를 살리며 국민들을 위로하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돕는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와 안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뒤에서 돕는 봉사자들 위해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6년의 광릉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역사를 사랑하게 하시고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양떼를 이끄시는 위임 목사님 피곤치 않으며 힘주시고 신바람 나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씀으로 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사 따뜻한 마음 되게 하시고 다시 다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할 것은 많으나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 신약 2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종은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큰 무리들의 행동들이, 그 큰 무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아 있었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들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모여 함께 예배했던 교회의 그 성도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지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말이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보여주고 느껴지게 해주는 이들의 이름이 아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혹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조금씩 흐려지고 희석되어 사라져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가는 사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인일 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고 사역하였던 교회입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사역,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서 보낸 편지들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흐트러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전해진 복음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증거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무언가 이물질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처음 바울이 증거하였던 순전한 복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해 줄 만한 추천서를 요구한 듯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전하게 전달하고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고 편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과 그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에게 배운 복음과 그 복음으로 세움받은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까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그 고백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자신이 증거한 순전한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들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과 망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모든 인류가 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님까지 포함한다면 이 말씀을 짧게 줄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세상의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의 냄새가 풍겨져 나온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미에서 장미 향기가 나야 그 꽃을 장미라고 부릅니다. 장미를 꺾었는데 그 장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고 다른 꽃향기가 난다면 그 꽃이 장미인지 아닌지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이 향기에 대하여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냄새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 채 여전히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한 아무런 영양가 없는 냄새가 될 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영국의 성서학자인 감리교 목사 바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유대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관한 메시지 자체도 거부될 것이고, 따라서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들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 실제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깨닫는다면 그에게 있어 예수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두 번째 단어는 편지입니다.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고백하며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것은 먹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 편지를 쓴 곳은 돌판이 아닌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어떤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마도 17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됨, 바울의 복음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런 추천서도 없는 그가 전한 복음이 과연 맞는 말이냐? 아무런 추천서도 없이 전한 그의 복음이 과연 진정한 복음이냐?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인 너희가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입의 마음판에 새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 복음,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고린도 교회에 심기워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복음으로 인해 바뀌어졌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추천서요 편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판에 새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 편지에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한 자신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향기이고 편지임을 확신하였습니다. 향기는 느껴짐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편지는 보여짐으로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느껴지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이 세상에서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16절의 말씀을 통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된 그 삶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과 마음과 삶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고 드러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향기와 편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향기와 편지가 누구의 향기이며 누구의 편지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3장 3절의 앞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그 소식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세상과 말씀이 뒤섞인 냄새를 풍긴다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삶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의 향기, 욕심의 향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향기가 나는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분명한 메시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살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 가야겠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그 모습이 과연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참 안담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보다는 세상의 향기가 더욱 짙게 배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보다는 스팸 문자나 광고 메일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들만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수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향기이고 편지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힐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아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향기가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편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전달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정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사가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너는이라는 단어를 나는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 나를 통해 사랑이,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9일 토요일부터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10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니 도움도 함께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